주여,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찰밥이 나왔더라고요. 네, 제가 찰밥을 항상 좋아해서 많이 먹었습니다. 찰밥이 어릴 때 찰밥을 찌게 되면은 정월 대보름날 그때나 찰밥 먹거든요. 다른 때는 못 먹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 때가 감회가 새롭네요. 어쨌든 식사 잘 하셨고 또 오후 찬양 예배 드리십시다. 다 같이 이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자, 미루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아니 오는 세상에서도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늘의 능력을 맛보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후 찬양을 함께 모여 싸우니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직도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네요.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적게나 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진짜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보시오. 생명길을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적게나 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 일어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적게나 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멘.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 일어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적게나 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찬송 한 장만 더 하시죠.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니 지금 저다니면서 원질 때에만 떠나 전사 같지만 못하고 마을 갖지 못하나 예수께서 그 성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노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집은 마땅한 상 기뻐지기로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 3절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노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집은 마땅한 상 기뻐지기로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멀리 가서 복음은 전하지 못하도 유튜브 방송은 24시간 전도를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저는 뭐 예배 안 드리고 방송만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전부 예배한 거 그대로 그냥 내보낼 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야 되니까 유튜브는 기독교 방송이라고 차단해 주지 않아요. 그냥 뜹니다. 불신자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 것은. 그렇죠? 안 보면 되는 거니까 본인이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물으실 때 너 그때 유튜브 방송 정병진 목사 설교를 들으라고 네 앞 전면에 딱 알고리즘으로 보냈는데 너 뭐 했냐? 그렇게 야단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복음을 못 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살펴봤지만 사라가 자기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24장로는 만드니까 여자임에도 24장로가 되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윗대는 못 해줬어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또 언제라도 복음을 증언하는 어떤 방송이 우리가 잘 진행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정수영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 계절에 주님께 나와 찬양과 감사로 예비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시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날에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혼탁한 정치와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며 남북한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거룩으로 온전해져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동탄 명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참 진리를 깨달아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방송 선교를 통해 나라와 국경을 초월하여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되
매주 아름다운 반주로 주님을 섬기는 반주자님께 함께 하시고 중심을 준비하는 손길 교회비와 매주 애써주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소망과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새 구절이니까요. 합독 가져가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늘 생각할 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삭이 받은 은사들과 그가 소유한 악한 영들은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무슨 은사를 받았겠느냐?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약에는 성령께서 사람 속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를 안 준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영이라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 주의 영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달라진 게 아니고 똑같은 영이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사람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전에 위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속에 내주하시는 영으로 들어오는 이게 경륜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경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 받았던 은사들과 신약 시대에 받았던 은사들에는 차이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이가 방언, 통역, 귀신, 축사 이런 건 없었어요. 구약 시대는. 구약 시대도 은사는 있었다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 행함, 무슨 그다음에 예언,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은 전부 믿음으로 신앙생활도 천국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구약 시대 성도들이. 근데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도 차이점을 뭘 볼 수가 있냐면은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몇 사람에게 말을 하잖아요. 노아에게도 말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아담과 그다음에 가인에게도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이 타락해서도 말을 했다고요. 네,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들의 범죄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가르쳐줘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그게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노아의 그 아들 가운데 함의 계열의 가나안이 아버지의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막 들추어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걸 보시고
십계명에 니므로 시대에는 한 우상을 섬기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 인간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에게는 꿈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지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넘어가 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갔을 때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모세 드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 말씀하는 거라고.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떠나시면서 너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다르게 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겁니다. 성령을.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육신으로 말씀하신 것만 나와요. 예수님 육신, 공생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아들이 말씀한 것만 나와요. 그러다가 사도행전부터 성령이 말씀하신 것도 나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나옵니다. 그러나 성부가 말씀하신 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 신비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방언 통역을 해보게 되면 그 방언 통역의 내용인 한 80 내지 90%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셔요. 너의 사명이 뭐다? 너는 이걸 죄를 회개하라.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한 10% 또는 많으면 20% 정도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저 오래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어머니 꼭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방언 통역을 하게 될 때에 그 방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성부가 말씀하시느냐, 성자가 말씀하시느냐, 성령이 말씀하시느냐 봤을 때 누가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방언으로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성령이 말씀한 게 아니고. 구약 시대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극히 소수에게. 신약에 들어와서는 제자들과 그때 당시에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음성을 들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담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성령이 말씀하시기도 하셔요. 자,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구약시대는 은사가 없었다, 말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성령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기에. 그죠? 성령이 말씀하셨다. 네, 사도행전 또 16장 열어볼까 봐요. 사도행전 16장 6절 봐봐요.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성령이 어떻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증언하지 못하게 얘기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 성령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마음속에서. 울림으로도 나오고요.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울림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음성으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속에서 말씀한 게 아니고 대부분 프리즘처럼 하늘에서 우리 여기 있는 데까지
갑자기 딱 접어버려요. 그 공간을 하나님이 딱 접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가 여 앞에 있어요. 옆에 보좌가 여 앞에.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든지 아니면 그분이 프리즘처럼 쫙 와가지고 내 앞에 쫙 서요. 그분이. 그래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하신 모양이다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영성을 가졌다라는 게 알아야 될 사실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주실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데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요? 한번 따라가 볼까? 근데 이제 거기다가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적에 바라고 믿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을 만한 상태가 되도록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지난번 야살의 책을 소개했는데 어릴 때부터 노아한테 가서 셈한테 가서 다 배우잖아요. 신앙의 유산을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에가 악한 영이 많이 있으면 안 들리잖아요. 눈에가 악한 영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직접 나타난 것은 단 한 번인데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2명의 천사와 더불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영성 그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했다. 그런데 이삭에게도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자 이삭에게도 나타나. 자, 창세기 26장. 그리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이삭의 영성도 그런 영성을 갖췄다는 거잖아요. 깨끗하다 이거잖아요. 죄가 없다, 우상이 없다, 그 속에 영이 좀 없다 그런 거잖아요. 창세기 26장 2절 1절부터 이해를 위해서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나타났을까? 추정컨대 빛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추정컨대 빛으로. 하나님은 빛으로 나타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도 빛이 빌렀잖아요. 대낮처럼 빛이 나타나. 하나님 나타날 때는 빛으로 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빛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마 빛으로 캄캄할 때 빛으로 쫙 나타나서 음성이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이삭아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성부의 음성은 쩌렁쩌렁합니다. 예수님은 조곤조곤하는데 성령은 마음속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늘 헷갈립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예언할 때도 다 속아요. 대부분 이 귀신이 말하는 것을 성령이 말하는 걸로 생각해 버려요. 왜? 이것이 귀신도 말을 할 수가 있고 귀신도 감동을 줄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귀신이 마음속에도 들어와요. 그래도 우리를 농락합니다. 그러니까 예언 함부로 해서는 초치는 거예요. 뭘 쳐요? 초를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네? 초를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초치면 싸한가 그냥? 네? 뭐래서 그러냐? 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예언한 사람은 잘못될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들었다는 사람도 예수님도 가끔 가다가 가장한다고. 예수님도. 근데 그 사람의 영성이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에 회개를 많이 하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죄짓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했죠. 그걸 끊었죠. 아버지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끊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우상 숭배의 영이 없으니까 이삭은 쉽게 보는 거죠. 하나님을.
야곱도 쉽게 보는 거예요. 야곱은 처음에는 꿈을 사닥다리로 했다가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상태가 좀 모자라면 꿈이나 환상이에요. 그러다가 직접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대단한 영성을 그가 가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삭은 대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났다라는 것은 이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은사는 이 보통 은사,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죠. 어떻게 뭐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사람 많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 음성이 거의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나 성령이 말씀하시지. 한 분이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요? 이삭은 제가 생각할 때 방금 초자연적인 은사, 하나님하고 이렇게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이런 은사가 있었다. 이 초자연적 은사 한 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5가지의 일반 은사를 받았어요. 몇 가지? 5가지의 일반 은사를 받았어요. 첫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 보니까 헌신의 은사를 받았어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은사. 할렐루야. 들으실래요? 하나님께. 여러분 천국에 가면 주의 종이 높은 자리에 있겠어요? 목회자들이 높은 자리에 있겠어요? 평신도가 높은 자리에 있겠어요? 천국에 가시면 당연히 주의 종들이 거기 갔죠. 왜냐하면 자기를 헌신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는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 나올 때 우리 옆에 차가 지나가는데 동탄에서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차를 아침마다 그 시간에 새벽 5시 되면 차를 운행하기도 하고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그거 안 한다고 누가 때려 죽이지도 않을 텐데 지금 시대가 많지도 안 나오니까 안 해도 될 텐데 나이가 들면 좀 잠이 없어진대요. 65세 정도 지나면은 잠이 없어져서 새벽에 그래도 일어나기 좋대. 그러니까 교회 가면 맨날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하는 것은 잠이 없어진다는 거. 그런데 이제 새파란 40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새벽에 눈이 떠지겠어요? 나는 감사하게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어머니 정한수 떠놓고 빌려고 새벽 4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동네 우물가에 가가지고 여기다 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동아리 같은 거 하나 이고 가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실력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또 다녀. 손잡고 내가.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어머니 손 한번 잡아보려고 새벽 4시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새벽기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의 그 습성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어릴 때부터 나는 새벽에 일어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정말 창세기 강의 다시 한번 들어보지만 기가 막힌 말씀들이 그 새벽에 했더라고요. 과거에 정말 기가 막힌 말씀들을. 참 새벽이 우리를 많이 바꾼다. 모든 것을 시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신을 했다니. 헌신. 이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일을 했는데 맡겨버린 거죠. 아무래도 주의 종들이 더 맡기겠죠. 평신도는 다 못 맡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맡기는 헌신의 은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없으면은요 끝까지 안 가요. 못 가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은사가 있어야 돼. 구제하라고 해서 구제해야 된다 알고 그리고 좋다는 거 알아. 그러나 끝까지 안 간다니까요. 충성의 은사가 있어. 충성의 은사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누가 회초리 안 들어도 충성해. 할렐루야. 충성해. 근데 충성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이것이 누가 만들어 가지고 나를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은사는 충성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를 잘 따라오시면 돼요. 할렐루야. 잘 따라오면 충성의 은사가 있어 저는 막. 근데 그 충성의 은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당신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특별히 선물로 준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걸 받으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힘들면 안 하고, 예? 외로우면 안 하고 그러는 거죠. 여건 안 되면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삭에게는 헌신의 은사가 있었다. 그래서 기꺼이 번제물로 자신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의 은사가 있어요. 무슨 은사가 있어요? 순종의 은사. 오늘 방금 읽었던 창세기 26장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2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그냥 안 가. 애굽 땅으로 안 가. 왜? 순종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셔요. 되게 좋아하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도 잘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매우 좋아하십니다. 네. 그래서 순종의 은사가 있었다.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무슨 은사요? 기도의 은사. 2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1절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임신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삭이 그 20절 말씀 보면은 몇 세 결혼하냐면 40세 결혼합니다. 몇 세요? 40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 뒤에가 가장 가까워. 왜냐하면 어머니가 127살에 죽잖아요. 어머니가 9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37세, 이삭이 37세 어머니가 죽었죠. 오늘 내가 낮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창세기 22장에 번제물로 바칠 때는 총각이었다. 수총각이었다. 네. 수총각이 자기의 목숨을 그냥 내어주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네. 우리 결혼도 해봤으면은 에이 뭐 죽더라도 뭐 죽는 것이고, 나이 들면 어차피 뭐 죽을 거 뭐 어차피 드리고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되지만 아직 새파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25살이었는지 37살인지 알 수가 없지만, 자,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 뒤에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아내로 취했는데, 그러면 언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까? 네? 60살에 납니다. 몇 살이요? 자, 26절 보세요.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 해산기한이 찬즉 때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칭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그럼 20년 동안 얘를 못 낳았다는 거잖아요. 못 낳는지 안 낳는지는 모르겠지만 20년 동안 얘가 안 생겼는데 애가 쉽게 생깁니까? 아유, 우리 20년 동안 얘를 못 낳았는데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다 만들어집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잘 지나. 그런데 성경 뭐라고 얘기했냐? 임신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님, 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대요. 임신하게 해주세요. 왜? 그냥 임신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의 은사가 있으면 기도하면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40세 결혼을 했는데, 네, 그 20년 만에 이제는 우리도 자식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근데 임신 못하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그랬더니 아유, 세상에 쌍둥이를 주시네. 뭐요? 쌍둥이를. 아유, 너 늦게 임신했으니까 2개 가져라. 그래가지고 쌍둥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기도의 은사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반 은사의 네 번째, 재물의 은사도 있습니다. 무슨 은사요? 재물의 은사. 재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늘 돈을 벌어요. 잘 돼 일이. 네. 그랄 땅에 가가지고 그 농사 짓는 그랄 땅 한번 가볼까요? 아이고 주여, 안 보이네. 네. 저 빨간 것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네. 그랄 땅은 맨 왼쪽에 있는 작은 그 빨간 것이 그랄 땅입니다. 초록색이 있는 것은 농사 짓는
땅이 있다는 것이고 노란색은 산, 광야 이런 것이에요. 농사 짓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랄 땅은 뭐예요? 농사 짓는 땅이라고. 저기는 원래는 어디 있었냐면 맨 밑에 부엘라헤로이라는 데서 살고 있었어 이삭이. 그러다가 저 그랄 땅으로 갔어요. 네, 그랄 땅으로 갔어. 그런데 그랄 땅에는 사람들이 뭐하고 지나가요? 농사 짓고 살아. 농사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농사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26장 12절 말씀 보면 그 땅에서 그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100배를 수확하였다.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100배를 수확하였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커졌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도 심이 많게 되었다. 그래서 저 그랄 땅에 갔더니 농사가 잘 되니까 우리는 평생 뼈 빠지게 농사 짓고 살았는데 이놈은 처음 농사를 했는데도 농사가 잘 되네. 에이 배 아파 죽겠네. 그래가지고 우물을 메워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점점 쫓겨나가지고 부엘세바로 나오게 되고 부엘세바에서 헤브론 가서 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80세에. 그래서 이삭은 성경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3에서 5살 사이에 돌잔치 비슷한 것을 해요. 21장에 나오고요. 22장에 25 혹은 37살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세 결혼하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낳죠. 그리고 다시 그때로부터 75년이 흐른 135세에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보냅니다. 네, 그때 축복 사건 때문에 죽이려고 에서가 하니까 떠나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얻은 그 사람들은 나이 차이가 많아요. 레아와 라헬은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75세였으니까 20년 동안 자식을 낳아요. 거기 가서 20년 동안 4명의 부인을 얻고. 근데 그것은 나중 이야기고. 그래서 그가 135세에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냈다가 결국에 아들이 나중에 20년 만에 돌아오고 그 뒤에 바로 180세에 인생을 마감하는 게 이삭의 인생인데요. 이 야곱이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와. 재물의 은사가 있으니까. 재물의 은사는 손에 있습니다. 재물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요, 손이 잘라져 있어요. 이 손을 보면. 그 다음에 손이 아주 작아. 그래가지고 뭘 잡지를 못해.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손이 통통 부어있어. 그래가지고 뭐 움직이지를 못해. 이건 재물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재물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손이 정확한데 훨씬 굵고 커요. 엄청 커요. 그런 사람은 재물의 은사가 있어요. 재물의 은사가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뭐 우리는 뭐 부정함 없이 살 거예요. 이제 제가 우상숭배 회개를 철저히 하고 있잖아요. 재물의 은사가 있으니까 이삭은 갈 때마다 농사도 잘 되고 우양도 많아지고 종도 노비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아들도 한 번에 둘을 낳고 그래서 재물의 은사는 아닙니다만 자오지가 많아지는 그런 은사가 있었다는. 마지막으로는 온유의 은사. 무슨 은사? 온유의 은사. 남이 막 와서 막 해코지를 하고 막 그래도 그래 가죠. 그래 가죠. 온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준다 해서 하나님이 또 다시 내게 안 주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제가 얘기한 이 특별 은사 1개에다가 나머지 일반 은사 5개는 전부 다 언제부터 주었냐면 창세기 22장에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다. 그전에는 은사가 없어요. 성경 기록도 안 됐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은사가 잘 없다 그러면은 거꾸로 따져보면은 헌신하지 않았구나. 뭐라고요? 네, 헌신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게 은사가 없다. 헌신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 네, 헌신하는 것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은사도 없는 거예요. 거꾸로 말한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내가 주님, 나는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은사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확실하게 복이 따라오더라. 여러 은사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요약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에게 그러면 악한 영들은 없었느냐? 구약에도 뱀은 있었다 그죠? 귀신 나타나지 않았지만 뱀은 많잖아요. 창세기 3장 14절부터 이미 뱀이 역사하잖아요. 구약에도 뱀은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 몸속에 들어와 있는 영은 아주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없었느냐? 아버지 때부터 가져온 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속이는 영이에요. 뭐라고요? 속이는 영. 아버지는 2번이나 거짓말했어. 창세기 12장 보게 되면 애굽 바로한테 가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 이렇게 그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20장에 또 가게 되면 그날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또 자기 마누라를 누이 동생이라 이렇게 진짜 누이 동생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속이는 일을 했는데 이삭도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을 볼까요? 6절로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도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네, 뭐 은사를 아브라함 때도 얘기 안 했지만 아브라함 때는 예쁜 아내를 얻는 은사도 있었던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삭도 예쁜 아내를 얻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쁘다고 했잖아요. 애굽왕이 아니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애굽 땅에 내려갈 때는 자기 아내는 10년 차이가 65세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아내로 삼켰대. 얼마나 연지꼰지 아니구나. 설화수를 발랐나? 네? 뭘 발랐으면 세상에 예쁘게 예뻤다는 거잖아요. 기왕이면 예쁜 게 좋아요. 네. 그러나 뭐 뜯어고칠 필요는 없지만 좌우지간 예뻐서 혹시 빼앗길까 봐 누이 동생이라 했는데 나중에 껴안고 있는 것을 그랄랑 아비볼록을 네 마누라지 왜 속였어? 아니 혹시 또 문제가 생길까 봐 뭐 이렇게. 그 뭐요? 아버지 때부터 속이는 영이 있어가지고 그 속이는 영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자 때 야곱 때 내려가잖아요. 야곱도 속이를 알아요. 자, 창세기 27장을 볼까요? 19절. 네가 에서냐 그랬더니 제가 에서입니다. 야곱이면서. 네. 자, 창세기 27장 19절 18절부터 읽습니다. 18절부터 19절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맏아들입니까? 차자입니까 지금? 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속이는 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야곱을 호되게 다룹니다. 왜? 3대가 넘어가면 이 영이 쓴뿌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못 넘어가게 하려고. 그래서요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왜 삼촌 라반이 야곱을 흔들어 20년 동안. 마누라 준다겠다가 사랑하는 라헬 준다겠다 물어보니까 레아야.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풍습이 없으니 어쩔 수 없어. 7년 더해. 아주 기는 놈이에 나는 놈을 만나가지고 썩빠지게 고생했습니다. 20년 동안. 왜? 속이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너 안 된다고. 거짓말하는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이는 영이 요셉 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철저히 회개했겠죠. 약복강에 가서도 회개하고 다 회개했겠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 속이는 영이 이 이삭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집의 영이 있었어요. 무슨 영? 고집의 영이 있었어요. 고집의 영은 뭐냐면 이삭이
쌍둥이를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그런데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 뭘 좋아해요? 고기를 좋아해. 그런데 이 에서는 사냥꾼 같아가지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사냥해가지고 아주 궁수야, 궁수. 그래가지고 사냥을 해서 아버지에게 고기를 자꾸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맨날 엄마 품속에 있어가지고 어리광이나 부르고 있는 야곱을 이삭이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고기. 아버지, 오늘은 고슴도치 고기를 잡아봤어요. 뭐야? 고슴도치? 아버지, 오늘은 사슴을 내가 잡아봐. 그래? 사슴? 그래서 아니 쌍둥이잖아요. 무슨 소자도 아니고 에서가. 그러니까 이 당연히 축복은 내가 에서 장자에게 하리라.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축복은 반드시 장자에 하리라 고집을 피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장자가 차자를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임신할 때 리브가에게 사라도 믿음이 대단히 좋아했고요. 리브가도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지위에 천국에 가면 리브가도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리브가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쌍둥이에 뵀는데 그때 어떤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자, 25장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녀의 태족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녀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했다는 것은 리브가의 영성도 대단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음성 한 번도 못 듣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여자는 하나님은 말씀하셨다잖아요. 우리 리브가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싸우니까 벌써 이 둘이 싸울 걸 다 알고, 그래서 장자가 차자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말씀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음성이에요. 이삭은 이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삭이 기도한 거 아니니까. 그래 리브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반드시 네가 복을 받는다. 처음부터 끝까지야. 이 리브가는 야곱 네가 복을 받는다. 장자의 축복은 너 거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주장하고 장막에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나중에 축복한다고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다가 맛있는 요리 좀 했다가 나한테 바치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그 소리를 장막에 듣고 빨리 가가지고 야 야곱아, 니네 아버지가 지금 실성을 했만. 실성이 아니구나. 니네 아버지가 지금 에서에게 너 형한테 지금 축복한다고 하니까 큰일 났다. 빨리 가서 염소 하나 갖다가 요리해가지고 잡았다고 하고 우리가 쌤쌤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아버지는 계속 에서만을 감싸고 돌았다 그 말. 이삭이 에서만을 감싸고 돌았다 이거죠. 고집을 피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봤어야지. 네,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내려버리면 하나님도 안 말려요. 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지. 물어봐야지. 내가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안 말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라 이렇게. 우리 인간도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집을 피웠습니다. 나중에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죠. 에서가 와서 축복하서 그러는데 아니 내가 축복했는데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당시 딱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구나. 네가 장자다라고 딱 해버립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창세기 28장을 보죠. 이삭이 1절입니다. 야곱을 불러 장자로 축복을 해버립니다.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2절 밧담 아람으로 고원 아람이라는 거예요. 아람의 고원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디엘의 집이 들어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아레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 내가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아버지가 자기 했던 거잖아요.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도 주어 너와 함께 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너는 장자로서 기업을 물려받을 자다. 이렇게.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사건을 딱 경험하면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고집을 피웠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라고 해서 금방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는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고집의 영이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있었겠죠. 뭔가 더 많은 악한 영이나 또 더 많은 은사도 있었을 텐데 기록된 것만 봤을 때는 이 은사와 이 악한 영이 있었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은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방언이나 방언 통역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아니고는 구약에도 다 똑같이 지도력의 은사, 지혜의 은사, 순종의 은사, 다 은사, 일반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사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 은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가 구약에는 없었다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약에서 믿어서 천국 간 사람은 종으로 들어가고 신약의 성령을 받아서 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때 아들로 들어가고 자녀 들어가고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24장로 가운데에 21명이 구약의 성도예요. 21명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믿음을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몸부림쳤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맡기고 기꺼이 내드리고 내 목숨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많은 은사들이 드러나게 하신다. 감사하게도 아브라함 때 우상 숭배를 그쳤잖아요. 이삭 우상 숭배하네요. 이삭 우상 숭배. 야곱 더더욱 안 해요. 나중에 나오다가 20년 만에 나오다가 라헬이 드라빔 자기 아버지가 훔쳐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수리 나무 앞에 다 퍼묻게 앉았습니다. 우리는 우상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다 가져와라. 귀에 귀걸이 다 빼고 다 빼서 다 파묻고 가자. 그렇게 해서 그 우상을 다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윗대에서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라도 그렇게 시작하자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우상 숭배 저주를 끝내면 자식들이 이삭 형통하고 야곱 형통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시작했어야 되는데 교회가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으니까 저도 3년 전에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나마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우리 후손들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이 귀한 길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때 끝내지 못하면 그 영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려간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영 속이는 영이 내려가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영들은 다 내보내고 회개해서 회개할 때 그때 빈자리에 성령의 은사가 잘 채워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푸짐하게 임하고 그래서 천국까지 잘 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삭이 어떤 은사를 받았고 어떤 악한 영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여서 이 악한 영들은 다 내보내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우리가 가야 될 길에 필요한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을 향해 간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저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성령이지 네가 마하여 주사 들도 자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을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향해 바로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몸을 꽂지라 저 악의 형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영접하러 앞에 기다려서 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분들은 영적으로 나중에 천국 가면 상당한 지위를 얻을 겁니다. 여기다가 돈 준다고 앉혀서 예배 드리라고 해서 처음에는 직분 때문에 앉아 있겠지만 나중에 다 떠나요. 그 영적인 욕구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막 앉혀놓는다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와서 앉아 있으니 복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 영적인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작정한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여기 와서 앉아 있지 않아요. 돈 준다고 해서 앉아 있겠어요? 몇 번은 앉아 있을 수 있겠죠. 네. 말하지 않아도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그런다고. 영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 그런데 가르쳐 준다고 해도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 네.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분량. 그런데 그 사람 영적인 분량이 적은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코를 깨가지고 낚싯바늘로 확 깨가지고 이리 와라고. 힘만 들어.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오후 창에 당신 왜 안 나와요? 얘기 안 해요. 네. 오실 분들 오시라. 들을 기 있는 사람은 듣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를 더 알아서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그때를 준비할 사람은 들어라. 할렐루야. 이제 모든 예배를 저는 공개하는 거예요. 다 꼬불쳐 두고 나만 알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저는 다 공개합니다. 네. 앞으로 공개할 게 더 많겠지만 다 공개하니까 매 때마다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랬었구나.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다른 소식은 없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성탄 장식하는 거 있다. 다른 것은 다 똑같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유튜브를 하는 것이 열려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게 저도 참 감사하고, 왜냐하면은 내가 영적인 부모를 만났는데 그 길을 나올 수 없잖아요. 3대가 믿고 있는데 그 길을 나오면 되겠어요? 나올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부모가 나를 가르칠 수 없으면 좋은 선생 붙여주잖아요. 좋은 선생 붙여준다고. 내가 너를 가르칠 수 없으니 배워라. 그렇다고 해서 자기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 훌륭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열었기 때문에 영적인 삶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들어라. 자격에 충성하고 누구든지 들어라. 그래서 모든 영상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방송 사역에 더 많이 해서 정말로 영적인 요건이 있는데 막 교회에서 막 누르잖아요. 못하게 하고 어디서 방언을 하고 나가라고 막 그러고 방언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러고 새벽에 하면.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틀어놓는 것은 얼마든지 마음껏 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한하지 않고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삶을 제한하지 않도록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예전에 얼마나 많이 창세기 읽어봤지만 또 모르는 것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깨달은 거 내 삶 속에 실천해서 천국 들어갈 때 보다 더 깨끗한 모습, 준비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달라고 우리 2분 동안만 기도하고 마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해서 아버지 안타깝게 생활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 사역을 열어서 아버지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지식의 한계 또 영적인 한계에 사로잡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이 주실 복을 아버지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동탄명성교회 그 마중물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시며, 회개할 때마다 악한 놈들이 다 떠나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온전한 도구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장례배에 함께 나와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그렇게 세워주시길 원하며, 천국 갔을 때 한 보자 더 가까이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고 갑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조명하여 주시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준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느냐, 늘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악한 영들을 내보내 사울의 눈에서 뱀의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벗겨져서 떠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수준에 오를 때까지 더 많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삭이 누린 삶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께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온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영적 부모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한 주 동안도 건강케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은사와 어떤 영들이 있나 진단해보며 내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